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제가 먼저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설교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전해도 또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을 내게 소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아무리 친다고 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은 왜 듣습니까? 전에도 들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걸 왜 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그런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간절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것을 변화시켜주고 감동시켜주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그 음식이 내 뱃속에서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 소화된 음식으로 인해서 그 양분을 내가 체내에서 흡수가 돼서 나에게 건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먹어도 죽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은 처음에는 먹는데도 빠지고 나중에는 못 먹어서 빠지고 정말 근육이라고 하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바짝 말라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작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루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보면 본문 43절,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을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오늘 43절, 44절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마가복음 6장 2절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듣던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말씀인데 그 말씀이 틀린 것이었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찔리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가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봐왔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성장하면서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 평범했던 이 촌에서 뭐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 평범한 그 예수가 지금 이 회당에서 회당장이 가르치는 말씀도 아니고 그 예수가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것도 아니고 랍비의 수업을 받아서 랍비라고 칭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런 하찮은 보잘것없는 목수한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가 누군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것이 그들이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낱 저 목수에게 저 보잘것없는 예수에게 우리가 이런 교훈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되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자랄 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쪽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쭉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올라갔을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었고 또 청년부에 가서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같은 또 청년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신학을 하셨고 신학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사님보다는 형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왜? 늘 지금까지 그렇게 같이 먹고 지내고 놀고 했던 그 형이 어느 날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전도사님이래. 그런데 아직은 형이 친숙해요. 그래서 형과 전도사님이 공존했습니다. 우리도 이러는데 그 어려서부터 같이 보고 자란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야 창윤아 아이고 이제 전도사님이지. 생판 모르는 그런 분이 전도사님으로 왔을 때는 처음부터 깍듯하게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서 신학을 가서 전도사로 온 분이 되다 보니까 그 머릿속의 이미지는 아직도 어렸을 때 봤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라고 하는 그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내가 더 오래 다녔는데? 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껏 너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아무런 어떤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원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누구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누구에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것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잠재우고라도 내가 오늘은 네 소리 듣기 싫어 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떠드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저건 또 뭐야? 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는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전도리지를 나눠주고 어떤 물품을 나눠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아유 고맙습니다. 나도 이번 주에 꼭 이거 뭐 교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과 받음과 동시에 던져버리고 아예 필요 없어요. 나는 절에 다녀 하고 외치고 떠나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는 곳에서 주님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척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환영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나는 지금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냥 오늘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뭔 말인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면 우리는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최영화 목사라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우리 최영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가,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준비되어 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차단하거나 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배척하고 또 외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전 세계 국교로 정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방언에 기도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내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우 그 집사님은 새벽기도 하고 지 혼자 기도 다 해. 뭔 말입니까? 그분은 지금 간절해서 성령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서 주여 하고 외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교회 전세 냈어? 왜 혼자 떠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떠드는 소리로 듣는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 마음속에는 지금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것, 찬양하고 싶은 마음에 열정이 내 안에서 없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박수치면서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나 혼자만 묻고 쟤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래? 찬양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아무런 요동을 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나와 있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 예배에 참여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래야 오늘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양식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에 배고픕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십시오.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내가 마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수인데 그것이 내게 부족합니다. 그것이 내게 말랐습니다. 그러니 내게 양식을 주시고 내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귀한 생명수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갈급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가자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필요한지 몰라? 알아서 때에 따라 줘야 될 거 아니야. 꼭 그걸 말해야 하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그렇게 잘 알아서 다 해줬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 내가 몰라? 그렇게는 얘기는 잘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너를 모를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정작 내 자녀가 무엇이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에게 구타당하고 그런데 그걸 부모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까맣게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었구나. 자기 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몰랐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그 3년에 걸쳐서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구해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받은 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으면 주님은 그래서 이상히 여겼어요. 왜 안 믿느냐? 내가 이런 기적을 행했고 이런 능력을 행했는데 왜 안 믿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에 어렸을 때 예수 그래 네가 나 잘하는 거 다 봤어. 내가 배우지 못했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지도 못했고 내가 학교에 다녀서 그런 많은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들에게 나타난 가나의 원인 잔치에서 보였던 그 능력, 그 이적, 그 표적을 그들은 보면서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주님을 한 번도 못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믿어오면서 지금 한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고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셨고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충만함이 내게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번도 정말 못 느껴보셨습니까? 그걸 느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놀랐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 정도면 믿을 만한데 이 정도면 깨달을 만한데 아직도 못 믿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우리 보고 이상하게 여기시면 왜 믿지 못할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왕의 신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때에 예수가 갈릴리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멀리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청하대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50절에 보면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 부탁하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주님을 빨리 모시고 내 아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 봉사하고 무엇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물을 준비하고 오늘 예배를 잊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점검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못한다는 겁니다. 영화 중에 이런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아주 유명한 톰 크루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하는데 정말 재밌어요. 외국 영화인데. 근데 이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이 뭐냐면 불가능해요. 불가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을 누가 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럴게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가서 권사님 무덤에 가셔서 시어머니를 일어나 나오라고 해요.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어머니 무덤을 파헤치고 나오세요. 이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누가 봐도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 믿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 빼고 그 물을 갖다 부어놓고 이게 포도주가 되게 하라는 능력은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이제부터 이런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로 요한복음 4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할 것이며 너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내 그 기적들을 너희는 볼 것이다. 이게 신호다. 이게 표적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포도주 같은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표적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내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 예수인데 지 아버지 따라 목수 좀 한다 뚝딱뚝딱 하던 애인데 제 합비 학교 다니면서 아니 그럼 다 다니도 않았는데 근데 지가 뭐라고 해당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신하면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어도 자기의 권위와 또 왕의 어떤 특혜를 이용해서 그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고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겼는데,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는 걸 보면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많은 재물을 가져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져도 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한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여긴 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의사에게 안 가봤겠습니까? 의사가 와서 진찰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이 이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나로서는 치료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아마 사형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람에게 예수가 왔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지금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사람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명한 의사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치료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 아프면 그 병원 그 의사 찾아가봐. 아주 용하대. 그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느끼는 거고, 나는 그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용한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도 치료받아 봤더니 아주 잘 고치더라. 그러니 너도 가서 고쳐봐라.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삼박자 축복을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회 때 아주 7, 80년대에 날렸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잘못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또 신학이 발전하면서 해석하는 능력도 많이 늘어나서 제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똑같은 말씀인데 그분은 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건강도 잘된다. 세 가지가 다 잘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 말씀에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돼야죠. 아니요. 잘 된 가치. 이미 되었어요. 그렇게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내 영혼도 잘 될 것이고 내가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건강도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 미래에 잘 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잘된 가치, 이미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도 잘 될 것이고 내가 건강도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멘. 문제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야, 한꺼번에 그냥 고수도판에서 1타 3픽, 비유가 좀 그렇지만 한 방에 3가지가 날아가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다시 해석해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이미 내 영혼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잘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 잘 된 거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축복이 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옛날처럼 생각한다면 아직 나는 예수를 못 믿어서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가 잘 되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내 평소에 모든 일들도 잘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건강도 주신대요. 왜? 주님이 내가 순종을 잘하니까 건강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 건강으로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주어진 내 삶도 열심히 사니까 또 따르는 축복도 더 있겠죠. 주님은 내 영혼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영혼이 잘 되었으니 구원받은 너는 앞으로 내 말씀대로 내가 준 계명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 그들은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잘 인도할 것이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야이로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처럼 지금까지 들어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잘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걸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왜 고쳤는가라고 따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야이로도 같이 동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왜 하필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할 그 안식일에 너희가 이것을 행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보여준 그 능력과 권능을 보았다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 더 이상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예전에 한 번밖에 못 만나고
한 번밖에 못 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밖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경험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뒷면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았음에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원망하며 투덜대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때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굶주린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며 주님이 인도하셔서 늘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